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어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한 이 4월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참 꽃이 만발한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감사의 꽃이 활짝 피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활짝 피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활짝 피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 4월 새 봄과 함께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가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감사의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봐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송과 또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참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와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또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며 또 하나님 이왕이면 또 우리 모두가 다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이 환절기에 다른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사랑의 고백으로 다같이 사오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재우 수사님 나오셔서 찬양되어 주실 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계신 그곳에서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참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비록 표현이 서툴러도 또 우리가 말 주변이 없어도 기도만큼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그 핵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살피시고 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아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특별히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 주셔서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기도하시는 아버지 구원으로 모이지 못하고 이상한 성들의 엉망을 지켜주옵소서. 아픈 순간에 저희의 생명관절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알게 해주시옵소서. 시간과 충만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이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월이 시작되는데 4월 셋째 주일, 4월 17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성례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학습 또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미리 신청해 주시면 부활절 예배 때 성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고 또 그 성례식 전에 미리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문답 교육을 해야 하니까 일정을 또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부활절 앞두고 그 전주가 고난주간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어서 참 염려되는 바가 있지만 하루속히 코로나가 잦아들고 우리가 모이는 일에 염려함 없이 우려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184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계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56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그야말로 새로운 문화 혁명을 주도한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잡스가 이런 놀라운 세상을 변혁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데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17살 때 읽었던 어느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게 되고 그 문장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그는 삶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인가 보았더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 확실하고 올바른 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언젠가 올바른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스티브 잡스는 39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부터 하려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면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늘 매일 아침 오늘의 할 일을 앞두고 항상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는 것이죠. 그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집중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오늘이 모여서 그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위대한 삶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유대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장 생생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기를 힘쓰고 내일 죽을 것처럼 후회 없이 열심히 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티브 잡스의 인생 좌우명이나 탈무드의 이 명언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강조하는 문구 중에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ere and now라는 문구입니다. 여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새봄을 맞이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할 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하루를 꼽으라면 언제를 꼽으시겠습니까?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저도 이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보고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오늘이 언젠가 보았더니 사실 그런 날들이 너무 많아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했던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그 옛날 사진들을 보게 되었는데 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매 순간이 너무나 저에게 참 기쁘고 소중한 또 감사한 때로는 슬프지만 참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좀 과장하면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최고의 하루였다.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최고의 하루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지나온 과거의 그 하루를 회상하고 거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앞에 닥치는 그 또 다른 하루를 또 소중한 순간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오늘이 쌓이면 참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 없는 날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결코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고 집중력 있게 살더라. 이것이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짧은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죠. 잘 기억해 두시오. 가장 적당한 시기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우리 인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란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요. 오직 그것만이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톨스토이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고 또 가장 소중한 일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그렇게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옛날에 지금보다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이지 않은 그런 질문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좋은 이유가 뭐지? 하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라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가져합니다. 옛날이 좋았었는데 왕년에 참 멋있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잘 나갔는데 저도 가끔씩 저희 아이들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라떼 발언을 하다가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질문, 이런 발언 자체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내일과 미래, 더 나아가서 내세와 천국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이라고 일컬어진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가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름 아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은 이 완고하다는 말 대신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감만으로도 정말 센 느낌이 확 옵니다. 강팍.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발음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 마음에 참 비수와 같이 그 단어가 와서 확 박힙니다. 제가 이 강팍이란 말을 한자어에서 찾아보았더니 굳셀강에 괴팍할 팍, 팍이 아니고 팍이더라고요. 굳셀강에 괴팍할 팍. 결국 한자어 뜻대로 하면 마음이 단단하고 괴팍하다 그런 뜻이겠죠. 이것을 풀어놓은 그 뜻을 보니까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것을 강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은 이것을 완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헬라어 시작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말이 스켈레리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켈레리노.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고 쭉 그 설명을 보았더니 그 중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 행하기를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스켈레리노, 강팍하다, 완고하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거역하는 그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거역하던 것 같이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컬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완고하게 강팍하게 거부하고 반발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잔소리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싫어, 안 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자녀들의 태도를 가리켜 한마디로 반항심 이렇게 부르죠. 반항심. 참 자식이 반항할 때 참 부모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또 그것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죠.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반항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결국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반항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혹은 나에게 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올 때에 그것을 순종하기보다는 거기에 반항심을 느끼고, 아니 뭐 성경이 뭔데, 목사님 설교가 뭔데, 이러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 반항심이고, 그런 자세가 바로 완고한 자세, 강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싫어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옳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반항심이고 강박한 마음이자 완고한 태도인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이런 마음을 물리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예로 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급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라, 여기 9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재고 따지고 심지어 증거를 내밀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항상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흔들리고, 결국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평안이 없는 삶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무려 40년 동안.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반항심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반항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말씀 중에 형통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늘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완고한 태도요, 강박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강박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오늘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권면하는 일입니다. 권면. 여러분, 권면이 무엇입니까? 남을 책망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것을 다른 날로 혹은 다른 시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권면하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권면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권면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는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특별한 시간에 결국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힘쓰라. 저는 그 말로 이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권면하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을 통해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릴 수 있고 미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심하면 강팍해지고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자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그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권면을 해 주려면 뭔가 시학적으로 차원 높은 깊은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누구를 권면해 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럼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권면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미혹을 받고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를 보면 정말 지식이 부족해서 흔들리기보다는 확신이 부족해서 흔들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손을 꽉 잡아주고 흔들리는 마음을 딱 붙들어주면 그것만 해도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밤늦게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르고 몸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너무 힘들어서 119를 부를까 말까 고민을 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번뜩 머릿속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받아야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힘든 순간에 저희 두 딸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가지고 딸들이 저의 손을 잡고 저를 위해서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짧은 기도를 받으면서 참 마음속에 들어왔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19를 부르지 않고 그냥 1시간 정도 그 후에 스트레칭을 하고 또 있는 약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약을 먹고 또 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있었더니 그 혈압이 떨어지고 흔들리던 몸이 다시 평안해지고 그래서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날 이후에 지금도 가끔씩 혹시 몸이 좀 힘들면 다른 것보다 저희 아이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저보다 오히려 좀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겠다 그런 믿음으로 아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제가 체험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신방에 가서 말씀과 기도를 해드리면 더 큰 힘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은 교인들이 심지어 오히려 어리고 순수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특별한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고면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차 고면함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막아내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그런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 중에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과 인사할 때 꼭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 하세요? 오늘 말씀 김 집사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아니면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박 집사님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강 집사님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너무나 절묘하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어서 놀랐습니다. 항상 이 집사님은 새벽 끝나면 목사님께 매사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 교훈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날씨가 많이 안 좋았던 어느 수요일 밤 예배 때 목사님이 강릉에 올라가 보니까 마침 그날 나이 많은 권사님 한두 분하고 그 집사님만 교회에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그래,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교훈할 절호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그날 수요예배 설교 때 그 집사님에게 참 모든 말씀을 쏟아 부으면서 그 집사님을 위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가 끝나고 어김없이 그 집사님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강 집사, 최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서 너무 안타깝네요. 자기는 쏙 빼고 누구가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며 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내로남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내로남불,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시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 가톨릭에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런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 오늘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에 나만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권면의 시간으로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와서 생각나는 성도가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아니면 시간 내시면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만난 교회야말로 어려울수록 서로를 권면하고 또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서로에게 귀한 시간으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반항심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 않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할렐루야. 사랑하나 풍성하시다 오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니 특별한 순간에 참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참 잡초와 같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이 영적인 반항심, 이 영적인 강박함, 이 영적인 완고함을 잘 뿌리 뽑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늘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감사가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권면하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참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시고 행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여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망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특별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시당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 서로 권면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멀찍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유와 우리 아름다운 만남 교회 공동체 위에 그거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또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안타까운 그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3월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이 세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4월을 힘있게 맞이하시면서 이왕 우리 삶에 참 기쁨과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